235쪽, 235쪽, 우리 희망과 용기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예, 희망과 용기,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어제 우리가 그 남극 탐험에 나섰던 허니스트 셰클턴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또 이 희망과 용기에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예, 이분의 그 이야기가 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니스트 셰클턴이 1915년에 이제 남극 탐험을 위해서 가다가 큰 얼음산에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1개월 동안 그 배가 좌우로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배에서 11개월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이 갇혀있던 그 셰클턴의 동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상황은 그거보다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 좌우에서 조여오는 얼음산들, 얼음덩이들 때문에 배가 이제 부서지고 그다음에 침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셰클턴과 대원들은 이제 조그만 조각배를 내려서 얼음 유빙 위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데 어, 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펀트 섬에 동료들을 남겨두고 조지아 섬으로 5명의 대원들과 함께 16일의 여정으로 또다시 엄청난 모험을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감행하게 됩니다. 구조 요청을 위해서요. 결론적으로는 2년 5개월 동안 유빙에 갇힌 시점부터 2년 5개월 동안 이 셰클턴은 자기의 동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료들에게 반드시 구출될 것이라는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다 쓰면서 또 본인이 헌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매일같이 희망을 갖도록 일기를 쓰게 하고 또 어제 들으신 것처럼 심지어는 배가 좌초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날을 또 기념하면서 동료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참 그 불확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갖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낙심과 낙담의 그 그림자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다 딴 데 있는 것 같고 또 선교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낙담의 말이나 어둠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전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법을 찾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세상에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나서면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생깁니다. 밀락교회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당근으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쑥돈 봉사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근에 있는 그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이 쑥돈 봉사를 받고 몸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친절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 교회 교우님들의 봉사와 또 헌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소개해서 교회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봉사를 온 집사님들과 함께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영남 앞에 청소년들이 2주 동안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마치 그 신천지나 다른 어떤 그 사이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 정말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 2주 동안에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1,9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 청년 학생들을 지나치는 학생 청년들을 만났어요. 붙잡고 그들에게 이제 전도에 초청을 하고 그 중에서 10% 그중에서 10% 230여 명의 학생 청년들이 어,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전도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명의 귀한 영혼들이 2주 동안의 이 봉사를 통해서 구도자로 발굴이 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아, 마음판에 정말 인두로 이렇게 새겨놔야 될 그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희망과 용기 이것들은 믿음의 말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희망과 용기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짧은 구절을 에, 적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책상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 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우리가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희망과 용기,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저희는 반드시 용기와 활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그 앞길에 넘기 어려운 듯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이것을 돌파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언제나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일들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수많은 도전들, 장애물들이 놓여지게 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큰 계획, 큰 일들, 또 모험들을 우리가 감행하려고 할 때는 예, 많은 도전들, 장애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여리고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낙담과 좌절과 실망의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와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도처에서 솟아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곤란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예. 아무 일에도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의 금사슬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마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마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요셉,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이 적국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이었잖아요. 포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마력은 어디든지 통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마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또 그 과정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이 일이 과연 풀릴라나 문제가 해결될라나 언제 이 고통의 끝이 올까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마음이 답답한 채로 그렇게 예,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의 끈을 놓지 않고 곤란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곤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담대한 마음들이 우리의 그 심중 깊숙이 있다면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금사슬, 하늘 보호자에 매여 있는 사랑의 금사슬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가마를 우리가 품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의 대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악을 저항하는 능력, 또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헌신,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참된 성결,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를 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이게 항상 문제의 근원이에요. 자기 연민.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또 자신만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아를 너무 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자아 희생, 자아 부정,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예, 거의 자아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렇게 온전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만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내 자신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법, 또 태도들, 방식들이 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참된 성결과 또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또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고 또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온 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의 세상 중에서라도 우리가 희망과 용기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생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아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또 내어놓고 맡기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